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주 저의 심령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제가 기억을 하기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요. 그 어떤 평화와 행복에 대한 갈망이 이 가슴 깊은 곳에 어디선가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쟁을 보면은 왠지 안타깝고 막 미워해서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런 건 아닌데, 뭔가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분명히 이런 세상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을 한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줬다. 목마르다. 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평화와 그런 행복과 그런 사랑이 막 충만한 세상, 미움이 없는 세상,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닌,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인들이 인식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내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어떤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은요, 두 세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세상은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이 충만한 세상이 분명히 맞았을 것 같은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뜻밖에도 그랬던 그들의 삶이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가인이라는 그 아들, 그리고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가인이라는 아들이 우리의 상상을 깨고 무슨 일을 벌였나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악한 생각 속에 휘두르져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너무 빨리 터진 사건 아닐까? 아니, 살인사건, 이거 너무 엄청난 건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어떻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첫 사건을 하나 뻥 터뜨렸는데, 가인의 아빠 엄마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면은요, 뜻밖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 뜻밖인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이야.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라면 저는요, 어떤 역사가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다. 인류가 평화로운 때가 언제였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죠. 저도 제가 역사가는 아니지만은 인류가 전쟁이 한 시대에도 한순간에라도 없었던 시대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요, 뉴스를 들을 때 한 번도 과연 살인사건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고, 강도 사건이 없었고, 이런 적이 있었을까라고 볼 때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보면은 죄 지은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와, 징그럽구나. 와, 징그럽다. 무섭다. 인간이 무섭다. 짐승들은 자기 종족을 만나면은 같이 살고 뭐 한다지만은 뜻밖의 인간들은요, 오히려 좀 어두운 밤거리에 사람을 만나면은 무섭다 하더라고요.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 인류의 역사가 아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손대 주시기 전까지는,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아마 그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 싸움 속에서 전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이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이래, 마지막 때에.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는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뜻밖에도.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뭐 몇억만 년 어쩐, 왠지 저는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4,00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 만약에 어떠한 끝까지 온다라고 할 때 그 끝은 2,000년. 그럼 총 몇천 년이죠? 6,000년 되죠. 왜 그것이 믿어지느냐 하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죠? 7일 때 쉬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 과연 그럴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루 만에 뭘 만드시고, 뭐 이틀 만에 뭐 만드시고, 그것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기로 작정하면은 뭐 다이렉트로 그냥 다 몇 시간 안에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만의 꼭 바코드와 같은 어떤 메시지, 암호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심어 놓은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숫자의 개념 속에. 그래서 6,000년이라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제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데 7,000년 때가 되는 1,000년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언젠가 이 슬픈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가, 이 평화롭지 못한 역사가 멈추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도 말이래, 그 언젠가 세상의 끝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의 산, 어떻게 보면은 모리아산을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 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 산, 온갖 세상 사람들이 이가 우리의 신이다, 이가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막 그 산에서 섬기고 아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던 그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누군가를,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요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산에 모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또한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도 또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예언은 네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포스포드 교회 가서 복음을 저 같은 경우에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용호 목사 혼자서 그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한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선지자는 따로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건, 이게 뭘까요?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중요하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에게 또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해 주겠더라.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실 하나님의 한 의가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분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근데 나는 단지 그분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주여, 이거밖에 한 게 없다, 이게.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의로 여겨주겠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도요. 기도를 함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은요, 제가 만약에 전도자로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한다면 그건 저 혼자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누군가 기도했다면 그 사람도 같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궁극적으로 있다면요, 날마다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도 맞아요.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결국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대.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시드니의 이 교회에서 왠지 이게 맞는데, 왠지 이 복음이 맞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만남을 주셨다면 그 만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곧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다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세상 복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냐. 적당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얻으면 좋겠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이것만 머리에 떠오르죠? 왜 이것만?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이걸 심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복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런데도 왜 이게 낯설지? 그쵸?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지? 그 좋으신 분,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무슨 근거로, 무슨 법으로, 누가 감히, 누가 이렇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랍니다.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쇠를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요, 그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야, 열매를 좀, 소출을 좀 계산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때려가지고 내쫓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얘 죽이면은 이 기업을 우리가 가지겠다. 이거 포도원 우리께 될 수도 있겠다. 더 독한 마음으로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포도원 농부의 악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농부는요, 악한 농부인데 그들의 모습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는 저거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대. 똑같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저거 하늘나라 못 가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차지해야지. 왜 저 예수쟁이들이 차지해? 난 저런 걸 아주 못 보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인 줄 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고난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겨서 진짜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상태까지 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또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의 고난을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내가 실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했지만 내가 나의 욕심과 정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결국은 무엇이 그래 고난스러울까라고 보면은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건요, 이거 날 죽이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님이 아들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를 위하는 육신의 본능, 아주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악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이게 죽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안 하려고요, 십자가를 안 지어 보시려고 뜻밖에도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얼마나, 그거는 죽는, 한 육을 가진 인간이요, 목숨을 진짜 걸 정도로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어떤 것이 뭔가 봤더니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싸움이, 이 고통이,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게 그리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람에요, 이 육신의 본능이 어렸을 때부터 심히 악한데 항상 자기가 유익되는 것만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면 이 쓴 잔이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니 이게 반대라 이거죠.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게 둘이서 막 싸우니까 기도로서 이 싸움을 이기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상에서 무슨 용을 쓰고 애를 쓰는 일이 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써 본 거 있습니까? 이럴 때 있겠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앞두고 누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곧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말고, 비록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쳤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같죠? 죄송하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대한 이유는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내버려둬서 얘가 가만히 점잖게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는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이놈의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공고함,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내 육신의 법을 보라는 거죠. 딴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 못된 놈이네 저거. 그 이야기는 멈추세요. 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
자기의 몸뚱아리 쳐다보면 징글징글해야 되는데 징그럽지가 않는 거예요. 도와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러고 살아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세상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지옥이 된다.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봤는데 이상하다. 지옥과 천국을 자기가 본 장면이 똑같은 겁니다. 지옥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만찬을 하려고 식탁에 모여서 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천국도 보니까 똑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근데 한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스푼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스푼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보다 길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스푼은 적당해서 우리가 입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데 그 스푼은 꽤 길어가지고 스스로 입에 넣기에는 이 팔이 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는 특이하다. 근데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지옥은요, 밥을 퍼서 이제 먹는데 이게 각자 자기 입에 잡아 넣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막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을 퍼가지고 상대방한테 먹여준다. 서로 먹여주더랍니다. 그랬더니만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렇게 밥을 직접 내가 먹듯이 다 먹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가요, 와, 맞다.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게 될 때는요, 모두가 그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결국은 힘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더 애를 쓸 때 힘 약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센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기록되어 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고난까지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까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이것은 공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살아날 것과 세 번째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대. 그러면은 주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성경 읽을 때 그 장면 나오면 유심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시고 3일에 살아나시고 이거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죄사함을 얻기 원하면 뭐하라고요?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저 평생을 그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자랄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보니 제 삶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더니만 베드로도 세례요한도, 물론 세례요한은 미리 말했지만 사인을 줬지만 결국은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맞을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언젠가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네. 그러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뭔데요?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할 때 정결케 하는 예식이 무엇 때문에 나왔겠어요?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분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신 분을 앞에 죄된 내가 서게 되면요, 희망사항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할지 몰라도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격한다. 거룩함이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예법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님을 맞을 준비할 때에 정결한 신부, 세마포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요, 보여지는 세마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에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다. 그 벌거벗기 전에는 무엇으로 커버가 돼 있었길래 눈에 안 띄었냐고요. 무엇을 입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러면 눈이 밝기 전에는 무엇인가가 입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결함인 겁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죄 지으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옷 입자.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말고 다시 옷 입자. 옷 입으려면 네가 회개를 해야만이 나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와 관계가 된대. 나는 너희들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와서 용서를 해줬다.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용서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자, 모든 이에게 열렸는데 모든 누구에게 열렸느냐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징글징글한 인생인 것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와, 내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희한한 본능적인, 이런 당연한 것 같았던 상식적이었던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구나.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요, 딱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제사장님, 아이고 제사장님 동생이요,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려 결국은 죽었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아마 어머나 내 동생이었나? 어리석다, 슬프다, 슬픈 인생이다.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 이게 맞는데, 설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까? 설마 내 가족이겠나? 설마 내 자식이겠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미워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내 모습을요,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 빛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아가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와우,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몸부림이 쳐져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찌하면 좋을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외에서는 못 가르친다. 이 말이, 여러분도 우리 집사님네들도 이걸 듣고 목사님 아멘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주의 복음이 이 듣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거는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먹이라. 결국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현재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 한두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저도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요,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너에게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임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볼 때 왜 이렇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묵묵히 그냥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 아마 이것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맞습니다. 저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주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외쳤던 이 말씀, 그 마지막 말세 때, 말일에, 그게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뭔가가 서서히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꼭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의 심령 가운데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없으니 너희가
그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결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와, 이런 나라.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답니다.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후세들이 또 그것에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된다면은 언젠가 이 온 땅에 이 기록된 약속된 주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더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옳은 진리라고 한다면 주여 너무 더디 마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의 마당뜰만 받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